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이 찬양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노한 풍랑이 가득한 바다와 같지만 권세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1절 2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특별히 명절 때마다 조상 제사 문제로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워낙 유교적인 전통이 뿌리 깊이 길들여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조상 숭배는 곧 부모님에 대한 또 조상에 대한 효도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기독교 선교 초교에는요, 초기에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무군무부의 종교다. 임금도 없고 또 부모도 없는 정말 불효막심하고 또 충성도 없는 그런 종교다 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주교에서는 이 조상 제사의 문제를 조상 숭배가 아니라 그저 부모님께 혹은 조상들을 섬기고자 하는 일종의 효의 문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타협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조상 제사 지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제의적인 행위가 제사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귀신과 연합을 하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숭배는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오늘 생각해 볼 것은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미 우상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즉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런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에 대해 우리가 자유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자부심,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에 이런 자부심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과 또 우상 앞에 구체적으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문제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이런 경배 의식을 통해 사실은 우리가 누구와 만나느냐, 우리의 경배가 누구를 향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라든지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지 혹은 금덩어리 같은 못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상은 아무런 생명을 갖고 있지 않죠.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상이 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그저 힘없는 조각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아무렇게나 절을 하고 제사 행위에 참여해도 괜찮은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눈에 보이는 이런 조각들을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영적 타락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전의 고기와 바쳐진 이후의 고기가 뭔가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상 앞에 바쳐졌다고 해서 더 무슨 어떤 영험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거나 특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 제사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무엇일까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귀신이라 하면 죽은 사람이 한이 맺혀서 곧바로 전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구천을 떠돌다가 사람들에게 화를 주기도 하고 복도 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귀신을 잘 달래어서 그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상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개념은 다릅니다. 죽은 자는 천국 아니면 바로 지옥입니다. 중간에 구천을 떠도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 귀신이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패하면서 루시퍼와 함께 천상에서 버림받고 지상으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귀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또 병자들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인생에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이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행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인 것이죠. 그래서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조상 제사가 단순히 그저 하나의 효의 문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 이면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귀신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에 참여하게 되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런 조상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의식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의 제사법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제물과 자신이 동일시 됐죠. 그래서 제물이 죽을 때 곧 누가 죽는 것입니까? 죄 많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즉,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과 밀접히 코이노니아,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이 사람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는 그럼 누가 받으시느냐?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이 바쳐지면서 나는 죽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과 제물을 바친 자가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가치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제사의 의미인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사가 끝나면 제사에 참여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함께 모여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런 식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된 영적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제사는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만찬을 행했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 오늘 16절,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피에 혹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 말은 연합한다, 교제한다 라고 하는 뜻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해 두신 이 성만찬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죄악된 나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살과 이 음료와 이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마음에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성만찬에 참여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우선순위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다른 성도들과도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성령 공동체로 연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도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하거나 혹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눈에 보이는 떡이나 음료나 이런 것 이면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귀신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과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람은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귀신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귀신과 사람들이 연합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귀신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귀신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를 이룬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제사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도
조상제사가 단순히 문화적인 것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에 대한 교훈인 것이죠. 모든 제사의 제물이 이면에는 다 영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결되라는 것이죠. 귀신과 연합하고 귀신과 연결되면 그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거 굉장히 단호하죠. 너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게 그래 되겠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인가?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귀신과도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도 교제하는 거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노여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우상은 바알과 눈에 보이는 아세라만이 아니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쾌락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전락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자인 것이죠.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과 이면에 있는 귀신과 연합하는 것. 권력이 아니라 권력 이면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도 아직도 이러한 귀신과 교제를 버리지 못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 너무 좋아하고 여전히 돈만 추구하며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로서로를 지켜주고 격려해주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노여우시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결코 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귀신도 우상도 주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과만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양다리 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 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싸우며 나아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